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도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직장인들은 휴가를 통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회복의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회복의 시간을 주면 쉬지 않고 열심히 그냥 쉼없이 달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쉼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느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다가 한 원주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첫날에 그 원주민이 너무나 열심히 먼 길을 열심히 달려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행가가 내가 목표했던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겠구나라고 혼자 생각하며 흡족해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원주민이 일어나서 출발해야 되는데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행가는 통역사를 동반하여서 무엇이 문제인가 묻습니다. 돈이 적다면 내가 더 지불할 마음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주민에게 뜻밖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 아직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원주민은요, 내 몸도 회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 영혼도 회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영혼에게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을 위해서는,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쉼을 줍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서 회복할 그러한 여유의 것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하려 하고 어떠한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도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다시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 해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렇게 3명의 자녀를 낳고도요, 고멜은 다른 남자가 좋아서 집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호세와 그런 고멜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격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아내 삼아 주었어요. 영적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쳐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이교도의 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이 내가 싫다고 딴 남자, 딴 여자를 쫓아서 집을 떠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겠습니까? 그 아내는 돌아올 마음이 없고요, 오히려 자유롭다고 즐겁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빚을 져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데려오겠어요? 이혼하겠어요? 아니면 다시 재결합하겠어요?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모습이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곁눈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영적인 바람을 피우면서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있는 우리예요. 때로는 세상이 더 좋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며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다시 데려와서 재결합해야 돼요? 아니면 이혼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이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요 이 관계가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계산되어진 것만큼만 사랑해요. 이해되는 것만큼만 사랑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다시 데려와서 내 백성 내 사람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도요 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멜과 같지 않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그럴 수 있었어요. 호세아 시대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 단지 하나님께만 드린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바알을 쫓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자녀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형식만 남았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러한 예배였고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딴 마음을 찾던 이들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다른 믿는 구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참 열심히 드려요. 기도하는 데에 매일 빠지지 않고요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점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신뢰의 마음들이 식어가고 있어요. 주일이 기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 가운데가 나오는 것이 그냥 의무가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질 때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첫사랑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모르는데 그 자리를 떠나기만 하면 다시 불안하고 확신이 없어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야. 그러면서요 뿌듯함, 나의 만족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은요 내 뿌듯함,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뿌듯함,
하나님의 만족까지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요 어쩌면 우리의 그 모습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됨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하시냐 그러면요 응답하심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 거민들은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가요 바알신이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풍년되게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거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알신을 최고의 신으로 받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다 보니 점점 바알과 가까워졌습니다. 비가 필요하면 하나님께도 처음에는 구하였지만 점점 바알에게 제사 드리는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의중이 점점 바알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참 기름진 땅이에요. 비만 잘 내리면 적조에 내리면 무엇을 뿌려도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가 물이 부족한 곳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 땅에 비만 내려준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라고 핑계댈 만한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농사를 짓는데 피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바알에게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직장에서 이러는데 어쩔 수 없어.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게 꼭 필요한데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시에 다른 것도 섬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그 비중이요 다른 것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와 바알 앞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바알 쪽으로 이렇게 점점 그 마음이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농사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또한 그들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챙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줄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게 되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이제는 멀어진 외면하는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시 내가 응답하여 회복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하늘에 응답하여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늘이 너희에게 비를 주고 비가 땅에 떨어져서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진 은혜를 너희가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이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회복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줘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져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 바람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어요. 그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 되는 거예요? 온 자연을 다스리는,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이 우리의 능력보다 월등해서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전쟁을 승리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요, 회복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대용품으로 계속해서 찾아요. 그게 물질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권력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에 하나씩 하나씩 내어주는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함으로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닌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와 회복하기를 원하신 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상에게, 나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상에게, 하나님께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 능력 아시죠? 이거에 하나님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내어줘야 돼요. 권력에, 물질에, 이것을 자꾸 다른 것에 내어줍니다. 그때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바알에게 구했느냐? 어쩔 수 없었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회복해 주시어 다시 내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좀처럼 느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딴 곳에 우리의 눈이 자꾸 돌려지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응답의 회복은요, 입술로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응답의 회복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그 응답의 회복을 구해야 하느냐? 그것은요,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구해야 돼요.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하는 거예요.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요 감사하는 거예요. 올라가라 그러면 상황을 가지고 올라가네 마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작은 순종의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채워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을 내어주시는,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제 알았지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관계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이 되면요 멀리 떠났던 가족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 모이면요 모두가 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만남이 기대되는 가족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서먹한 관계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형제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지금 되어진 상황도 있고요 친척 간의, 친구 간의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먹한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응답함으로 풀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원할 때에 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 될 때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될 수 있었어요. 치유를 원할 때에 고쳐주시는 하나님 만나면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져요. 서먹한 관계가요 내가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면 돼요. 상대방의 기회를 채워주면요 그 관계가 서먹한 관계가 풀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것 때문에 틀어진 관계는요 많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특히 자존심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내어주지 못해서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내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고요 사소한 것 조금만 양보하면요 그들이 원하는 것 채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으로 응답할 때에 관계는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고 또 고모 조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먼저 응답해야 합니까? 왜 채워줘야 합니까? 라고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응답받았잖아요. 먼저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받음을, 그 은혜 받음을 이제 우리는 흘려줘야 될 때예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이 추석 명절에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의 기간에는 우리의 작은 응답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의 그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셨다 고백하며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를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그 받은 은혜들을, 그 응답들을 서먹서먹했던 가족에게 흘려보내 줌으로 잃어버렸던 가정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